자, 우리 이 시간에는 메류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호준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ITS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주의 메류감리교회 권오준 원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과 심령 치유란 제목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쓴뿌리를 뽑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마음문이 꼭 닫혀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마음문이 꼭 닫혀 있냐? 그 마음 속에 깊숙한 곳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쓴뿌리를 뽑으면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아버리게 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화가 잘 납니다. 별것 아닌 것도 섭섭하고 별것 아닌 것도 화를 벌컥벌컥 내는 것은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집의 쓴뿌리, 그런가 하면 또 변명의 쓴뿌리, 그런가 하면 고집의 쓴뿌리, 그런가 하면 또 불순종의 쓴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쓴뿌리를 뽑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 속에 칼이 있어서 마음이 칼칼해집니다. 자신도 괴롭고 주위의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뽑히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쓴뿌리가 뽑혀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쓴뿌리가 있으면 칼칼해집니다. 쓴뿌리가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쓴뿌리가 튀어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까?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은사와 능력도 있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를 멀리하고 싫어합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왜 답답해집니까? 쓴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뽑고 치유받을 때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의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악한 질병들이 들어오는 이유도 보면은 쓴뿌리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마음이 깊이 박히는 사람은 아주 악한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그런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있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오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뽑힐 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쓴뿌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쓴뿌리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모든 그 원인은 악한 영들이 마음에 쓴뿌리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손 3대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
이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을 숭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고 섬기면 그로 통로가 돼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손 3대 4대를 괴롭힌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그 쓴뿌리의 죄가 후손에게까지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값으로 오는 쓴뿌리가 대략 20% 정도이고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쓴뿌리 그 저주가 80% 정도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것도 다 임상 실험에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바벨론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지요.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고난받는 그 자손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엄청난 죄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그 고난을 많이 겪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정을 살펴보면 조상의 잘못된 죄의 쓴뿌리 때문에 그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쓴뿌리를 원인을 알고 원인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쓴뿌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어릴 때 상처로 인하여 쓴뿌리가 들어옵니다. 이걸 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성인 아이다. 요즘 내적 치유가 유행하는 것이 여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 쓴뿌리는 또 모태에서도 부모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폭언을 하면 그 스트레스를 몽땅 그 태아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에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와 쓴뿌리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학대를 많이 당했다. 심한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쓴뿌리가 들어와서 그 인생을 또 많은 불행을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쓴뿌리가 언제 생겼습니까? 예배가 상대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 쓴뿌리가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상대되지 아니함으로 쓴뿌리가 들어와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나오지요. 이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실패의 인생, 쓴뿌리가 죄의 인생, 쓴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용서받을 때에 용서받고 사랑받을 때에 쓴뿌리가 다 뽑혀서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쓴뿌리를 뽑아야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쓴뿌리를 못 뽑으면 남을 구원해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쓰임받고도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하고도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말씀도 했지요. 쓴뿌리가 뽑히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것은 쓴뿌리 때문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더 크냐, 내 안에 쓴뿌리가 더 크냐 한번 해보자. 그게 부부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없고 부들부들해지면 다투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라지 못하고 영적 어린 나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쓴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왜 자라지 못하냐? 뿌리 밑에 큰 바위돌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같이 평생 예수 믿는데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냐? 평생 예수 믿는데 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미림의 쓴뿌리가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심리학 쪽에서 보니까 포장된 내 모습 해가지고 위장된 나, 또 분장된 나, 화장된 나, 가면을 쓴 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에 있는 쓴뿌리를 감추려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분장하고 가면을 쓰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쓴뿌리를 다 뽑으면 가면을 싹 벗고 그렇게 밝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질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누가 좀 화나게 하면 나 성질 몰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쓴뿌리 있는 것 몰라 하는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 옳습니다. 실패 세 번째는 실패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심한 가정적인 실패 혹은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실패 혹은 사업의 큰 실패 혹은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를 실패하고 목회를 못하실 때 그 마음속에 엄청난 쓴뿌리와 악한 영들이 자리잡고 있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한 주간 집회하면서 시간 안수하며 기도하며 그 쓴뿌리와 상처를 치유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쓴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하며 그 쓴뿌리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허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뭘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답 울음소리 날 때에 빌라도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쓴뿌리를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3번 시인함으로 쓴뿌리를 치유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제 실패 인생을 딛고 일어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몽땅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던 그 현장을 가서 답사할 때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가면 사케오는 키가 왜소하고 또 친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많은 미움을 받아서 사케오는 친구가 없고 이웃이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면서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 서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케오야 내려오라 할 때 사케오가 마음이 두근두근 황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 초청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케오의 그 왜소한 몸과 또 친로마 편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많은 미움을 받고 왕따당한 그런 외로움의 쓴뿌리를 예수님은 다 뽑아주시고 죄를 다 사해주시고 그럴 때 사케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또 토색한 것은 사별로 갚고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패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쓴뿌리 때문인데 주님을 만나서 쓴뿌리를 완전히 치유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 이는 물길로 나왔다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생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려 하셨지요. 그때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내가 5번이나 시집을 갔지만 결혼했지만 현재는 남편이 없구나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때에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실패했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 쓴뿌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슴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가정생활의 실패, 결혼생활의 실패, 쓴뿌리, 그 죄 다 뽑아주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살만 났습니다. 숨어 살던 여인이었는데 동네에 뛰어나가서 와보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만나라고 나는 쓴뿌리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쓴뿌리를 뽑게 되면은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악한 영들이 갖다 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데 빌미가 있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마귀한테 빌미를 주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악한 마귀한테 빌미를 주면 그 빌미를 통로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빌미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죄의 그 쓴뿌리를 통로로 삼아 들어와서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쓴뿌리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행동들과 또 더러운 우상을 섬길 때에 쓴뿌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쓴뿌리가 있나이다. 내 속에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죄와 상처를 인하여 쓴뿌리를 내 안에 심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발 앞에 모든 죄와 쓴뿌리를 다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들어가는데 통회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멸시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때 상한 심령을 치료받을 때에 쓴뿌리가 다 빠져나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의 외과적인 상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는 의사 대신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상처와 쓴뿌리의 원인을 알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마귀와 죄와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많이 이그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창조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점점 더 우리가 죄와 상처와 쓴뿌리로 멀리 벗어나서 성화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을 때에 쓴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엉겅기와 돌짝밭은 바로 쓴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이 이 엉겅기와 돌짝밭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야 했던 것은 죄의 쓴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쓴뿌리를 다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07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느냐, 왜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임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쓴뿌리를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쓴뿌리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에게 문제가 많이 오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에 이러한 고통이 오고 쓴뿌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러한 용서 못하는 돌들이 이게 쓴뿌리인 것입니다. 심령 속에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돌이 수십 개, 수백 개 있어 보세요. 녹슨 칼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깨어진 유리 파편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다 토해 놓을 때에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속에 돌이 있나이다. 주여 내 속에 칼이 있나이다. 주여 내 속에 유리 파편이 있나이다. 절반만 빠져나가도 한결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그래도 좀 견디기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죄와 쓴뿌리를 내려놓고 치유받아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다 돌을 들고 와서 돌로 여인을 치려고 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그 유대인들이 돌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죄악의 쓴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 자기 마음속에 죄와 쓴뿌리를 발견하고 돌을 놓고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쓴뿌리를 칠해 주실 때 이 여인은 용서받고 고침받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베드로, 그 마음속에 녹슨 칼의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님 발 앞에 우리는 돌과 칼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돌 혹은 원한의 돌, 용서로 다 내어놓아야 쓴뿌리의 심령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치유를 받고 쓴뿌리가 뽑히게 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렇다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답답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 치료받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렇게 병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고 싶습니까? 쓴뿌리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쓴뿌리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고의 약은 사랑이 최고의 약이요 사랑이 최고의 묘약인 것입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 쓴뿌리는 뽑히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그렇게 많은 미움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쓴뿌리가 그 인생길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성경 말씀 한 절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상처를 치유받으면 그 맞은 상처를 다 고침받으면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진다.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를 다 치유받으면 얼굴이 7배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같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쓴뿌리 다 치유받으면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고 영적으로 성장성숙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ITS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 이제 다 쓴뿌리 치유받으시고 행복하게 예수 형상을 회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쓴뿌리로 내 인생길이 막혀 있습니까? 뽑아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복된 인생으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